오늘 우리가 전도하기로 한 첫째 주 주일인데 오후 예배인데 끝나고 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역시 전도 나가려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꼭 전도를 나가려고 그러면 비가 그치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목요일 날에도 비가 조금 그쳤었는데 또 비가 올까 봐서 전도는 안 나갔었는데 꼭 전도 나가려고 그러면 비가 내리고 뭐 우박이 쏟아지고 하다가 시간만 되면 그쳐버려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다가 2시만 되면 예보 때도 비 온다 그랬는데 꼭 2시만 되면 비가 그쳐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신기합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간다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나 어떻게 전도하지 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안 나가셔도 됩니다. 꼭 부담 갖고 나가지 마시고 기쁜 분들만 자발적으로 나가실 분들만 나가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목을 탁 쥐고 제가 전도 구호 준비 그러면 여러분이 야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전도 그러면 또 전도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나도 그러면 여러분은 일신교회 연습 끝났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 번 더. 젊은이들이 와서 비웃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도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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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일신교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인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방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가 사실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주일 오후에 강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3장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의 그 어록 중에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목사님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할렐루야. 얘기하려던 게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죠. 안 싸우면 교회는 잘 됩니다. 이제 그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안 싸우면 교회가 잘 된다. 참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싸우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싸우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쳤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뜻밖의 말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린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넘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은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8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한다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우리 같으면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성숙한 교회다라고 할 텐데 바울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 안에 있던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지난 우리 작년에 우리 족구 대회를 했죠. 그런데 이제 족구 대회가 끝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네 애들은 그렇게 누나와 그 동생이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을 하시나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 목사님이 이제 찍은 사진, 이제 족구 대회 사진 찍은 걸 보고 아, 저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공을 차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 목사님이 제가 공을 차는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제 딸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딸이 제 아들을 업어줬어요. 그리고 막 저러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놀랬어요. 아니, 쟤네 남자하고 여자애들인데 서로 이렇게 막 업어주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들이 왜 저러지?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 저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요, 저희 아들 딸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습니다. 정말 야, 목회자 자녀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막 서로 꼬집고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싸워요. 요새는 저렇게 놉니다. 서로 업어주고 놀아요. 다 큰 애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다, 오늘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 이게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많이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성숙하면,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싸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안 싸워요. 가급적. 근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넘쳐도 늘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아직은 육에 속한 거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던 파벌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는 거. 근데 파벌이 있는 모습 자체가 육에 속한 거고, 파벌이 있는 자체가 어린아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그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죠. 거기를 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 교회에 갈 때마다 제가 참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해보고 싶어서 언젠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참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방문을 했던 거고, 한 번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또 가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배와 예배 중간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기다리잖아요. 뭐 예배를 기다리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세들백 교회 그 설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강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목사님이 거기 나타나시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예배 시작 안 했습니다. 중간 사람들 막 바뀌고 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 부목사님이 탁 나타나시더니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도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더니 이분이 어떻게 왔냐? 그래서 어떻게 왔다 이제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를 다 끌어안아 주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세들백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예배 중간에. 예배 끝나고도 그냥 싹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부목회자들이 교회를 곳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제 눈에는 다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뭐 전사님 기도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참 좋은 문화다. 목회자들이 중간중간에 성도들을 만나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장면. 저도 참 기도를 받고 참 그게 마음이 이렇게 참 기쁘고 행복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뭐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자 정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역자 정신. 경쟁자 정신이 아닌 동역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바울과 아볼로, 게바 다 우리는 동역자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다. 여러분 교회를 바울은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밭을 일구는데 일꾼들이 경쟁자예요? 아니잖아요. 동역자잖아요. 같이 힘을 합해서 밭을 일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경쟁자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경쟁자 관계로.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뭐냐면 나누는 정신이 아니라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하는 정신. 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밭을 일구다 보면은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돌을 골라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잡초도 뽑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사람이 있으면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따로 뭐 아볼로 따로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누는 정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합하는 정신. 같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려고 하는 내가 하는 역할은 이거라면 또 우리 마목사님 하는 역할은 이거고 전사님 하는 역할은 이거고 이거를 같이 합해서 같이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 이 시기와 분쟁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법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그 다음 뭐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늘가족교회 우리 방원철 목사님 말씀 중에 사실은 제 목회 스타일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제가 좀 공감했던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래요. 하늘가족교회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독재. 예, 독재를 하셨대요. 예, 제일 먼저 하셨던 일 독재. 예. 왜 독재를 했느냐? 부임하셨을 때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대요. 어렵고 막 교회가 막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일은 누구한테 의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했던 일, 목사님이 욕먹더라도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말 아니면 안 되게 독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평신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지도력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네, 지도력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세 번째 과정은 자신이 사라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참 옳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지만 물론 제 스타일은 조금 이제 다르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오늘은 첫날 우리 첫 주 전도하는 주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만 이제 조금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방 전도를 매주 첫째 주에 하기로 결심한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만 전도하셨습니다. 예, 정확히 어찌 보면 예수님만 전도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모든 제자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영혼 구원 빼놓으면 제가 왜 목사가 돼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매달 첫째 주 우리 주일 오예배 후만이라도 함께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해서 전도하는데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이렇게 첫 주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전도지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웃어보시죠. 예, 웃어보세요.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예, 어떤 분 전도하러 나가는데도 무섭게 얼굴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웃어야 돼요. 막 웃어야 돼요. 어찌 하는지 웃어야 돼요. 제가 홍천에서 전도할 때 동네에 아주 무서운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분한테 정말 죄송해요. 어른들이 표현한 표현으로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이. 그런데 제가 전도하러 딱 가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는데요. 야,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위아래를 쫙 훑어보고 니 뭐하러 왔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째려보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웃어야 됩니다. 맞붙어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전도하러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되고 전도하러 나가서 맞 때리면 맞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때리면 맞자.
예, 욕하면 먹자. 예, 누가 다시 인상 쓰면 웃자. 예, 웃어야 됩니다. 예, 웃어야 돼요. 무조건 웃고.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제가 여기 일신교회 와가지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동네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저 인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한테 뭐 하나 사준 적 없어요. 밥 하나 사준 적 없어요. 근데 동네 할머니들이 뭐라 하면 일신교회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왔대. 제가 그 깨달은 거 있어요. 야, 나는 웃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스타일이 누가 뭐라 그래도 웃어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웃다가 맞았어요. 진짜 발로 맞았습니다. 너 쪼개, 시실 쪼개? 너 일로 와, 시실 쪼개? 막 그랬어요. 군에서 진짜로. 뒤로 불러가 이 쪼개 이래가지고요. 발로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스타일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웃으니까. 예, 계속 웃으니까. 군대에서 나중에는 에이, 저놈은 저놈이야. 예, 저런 놈이지 뭐. 이게 이해해 주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 화가 나도 웃었는데 뭐. 예. 제가 그렇게 요즘 좀 얼굴이 많이 험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많이 험해진 거예요. 진짜로 제가 험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화내는지 안 내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얼굴이 전도지다. 그 다음에 한 10분 잠깐 전도할 텐데, 여러분 땅 밟기 전도하는 겁니다. 땅 밟기 전도. 예, 땅 밟기입니다. 예, 밟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아니 저 사람이 전도지 줬는데 이거 가져가다가 버리면 어떡하지? 예, 이런 생각하지 말고 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주스면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 밟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뿌리는 전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맺는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시범 아파트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하겠죠.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왜요? 리모델링만 하면 이 시범 아파트 다 우리 일신교회 사택입니다. 이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야, 기대하고 있어요. 야, 저 시범 아파트 우리 일신교회 사택인데 이제 예. 우리 교인들 막 몰려올 텐데 말이죠.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그러려면 관계를 미리 맺어놔야죠. 미리 맺어야 돼요. 계속 관계를 맺어놓고 딱 이제 리모델링 끝나면 막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죠. 예. 제가 처음 단독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앞에 빌라가 하나 세워졌거든요. 예, 진짜로 반 이상 우리 교인 됐습니다. 예. 관계 맺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전도하니까 되더라고 말이죠.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됩니다. 예. 여기 전도할 때 이제 시범 아파트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여기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거죠. 단지 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준비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다시 한번 그새 또 잊어버리셨습니다. 예, 다시 구호 준비. 전도, 전도, 전도. 나도 일신교회.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